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이 3번 지어졌는데요. 그 지을 때의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붙여져서 무슨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 그렇게 말하고요. 그 솔로몬 성전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로 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이제 다시 또 무너지고 이제 3번째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3번째 성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지었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 헤롯은 그 당시 이 유대 지역을 맡아서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헤롯의 주도하에 이 성전이 건축되게 되어서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은 그 헤롯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이 성전의 웅장함에 감탄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보이려고 나왔다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에게 뭔가 이렇게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구경시키고 싶었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진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당시 이 헤롯 성전은 총 공사 기간이 8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BC 주전 19년부터 주후 63년까지, 이건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참고한 겁니다. 거대한 성전이었죠. 오늘 본문의 그 시점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약 50년 정도 이렇게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 돌 하나도 겹쳐지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진다 하는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주후 63년에 이 성전이 완공되고 주후 70년에, 그러니까 완공되고 7년 정도 지나서 로마 장군 티토가 거느리는 군사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이때 이 로마의 군사들이 헛소문을 듣게 되죠. 이 성전 어딘가 벽 속에 금덩어리를 감춰놨다더라, 이런 헛소문이 돌면서 이 로마 군사들이 그 금덩어리를 찾으려고 전부 다 벽돌을 깨면서 완전히 그 성전을 아주 가루를 만들어 놨죠.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이렇게 저주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무너져야 될 성전이 있고 다시 세워야 될 성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전, 무너져야 될 성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워져야 될 성전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질 완전한 성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 된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잘못 세워진 성전, 잘못된 성전들이 무너져야,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건물적 개념보다도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공동체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공동체적인 개념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각 사람,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또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성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세워야 될 성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성전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의 목적으로 세워진 성전을 무너뜨립시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82년 걸렸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약 50년째 짓고 있는 진행 중인 성전이었죠. 거대한 성전이었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7년 걸렸어요. 7년 걸린 것도 오래 걸린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82년을 지어요? 여기에는 뭔가 감추어진 뭐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는 80년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석 책에 보면 그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기록해 놓은 거니까. 제가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서천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서천 읍을 이렇게 돌아가는 외곽도로죠. 외곽도로가 한 2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그 외곽도로를 공사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2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삽으로 뭐 파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포크레인으로 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조용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선거 때만 되면 와서 파요. 그 하다가 이제 선거 끝나면 또 조용해. 이게 10년 걸렸어요. 정치인들은 항상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까를 많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일하는 척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 선거 전에는 그렇게 부지런해. 여기저기서 사방서 막 일합니다. 선거 지나면 조용해져요.
헤롯이 이렇게 오랜 기간을 성전을 진 것은 정말 잘 지려고, 너무 크게 지려고 그래서 그랬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걸 이용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항상 이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말썽을 일으켰죠. 네, 이들을 통제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관심거리가 무엇인가? 성전이에요, 성전.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헤롯은 그런 목적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빨리 후다닥 지어놓으면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 다음이. 그러니까 뭐 성경에도 없는 얘기건 제가 추측한 얘기입니다. 추측한 얘기지만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술렁거리고 좀 시끄러울 만하면 뚝딱뚝딱 망치질하고 와서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또 조용하면 또 가만 내버려뒀다가, 그러니까 82년이 걸리는 것이지. 헤롯은 왕인데 왕의 권한으로 정말 성의껏 진다면 이게 무슨 82년이 걸립니까? 아무리 잘 지어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어떤 신앙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그런 바른 목적으로 시작했다면 어째서 이게 82년이나 걸리느냐 이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헤롯의 정치적인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감탄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속셈을 아셨죠.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는 각자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 맞아요. 자기 목적이 있어야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이 목적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변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까지도 내 목적을 가지고 품고 있다면 그거 무너뜨리십시오. 할렐루야. 그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인간적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진 성전을 무너뜨립시다. 목적이 잘못되면 방법도 잘못되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방법도 순전한 인간의 노력으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모든 설계를 하시고 직접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셔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했을 때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죠.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노력으로 이 성전이 세워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어떤 그런 신앙적 배경에서 건축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원도 동원이 되고 인간의 노력만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전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피곤하고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주일은 왜 이렇게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이 자주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은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을 안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아요, 그거. 근데 문제는 그게 은혜보다 앞서면 안 돼. 모든 것은 다 은혜 뒤에 감춰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하던 게임이 잊혀지지 않는 게임이 있어요. 돼지꼬리. 기억나시죠, 여러분들도?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은 돼지꼬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희 이름이 뭐냐? 돼지꼬리. 엄마 이름이 뭐야? 돼지꼬리. 너 뭐 먹었냐? 돼지꼬리. 이렇게 계속 돼지꼬리라는 말을 해야 그 못하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너 아버지 이름이 뭐야? 그러면 참 아버지 이름을 돼지꼬리 할 수 없어서 말을 못하고 삐 웃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돼지꼬리.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무슨 말 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가대가 잘하셔요? 권사님도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세요?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하세요? 모든 결론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노력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저절로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러나 그 노력은 다 주님의 은혜 뒤에 감춰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노력이 은혜보다 앞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가 앞서면 안 돼요. 그럼 교회는 이제 구린내가 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면 따라합시다. 은혜 받는 노력합시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힘들고 뭐가 어렵고 뭐 짜증이 나고 뭐 목사 설교도 막 듣기 싫고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행복해져요? 행복해야지 그런다고 행복해집니까?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 받으면 내 모든 노력이 주님을 위해서 뼈 빠지게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해도 그것이 전부 다 은혜 뒤에 감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진 성전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세워진 성전을 무너뜨립시다. 헤롯 성전이 세워진 배후에는 이 헤롯의 정치적인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자신의 통제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낚싯밥 같은 거였어요. 그 이면에는 바로 헤롯의 정치적 야욕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82년까지 걸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행복하지 못하냐?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더 많이, 더 좋은 거, 더 풍족하게, 더 건강하게. 이 더가 문제예요. 더가. 그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많이. 건강도 적당하게. 너무 건강해지려고 그러다가 몸 망가지는 사람 많아요. 무슨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고 막 이것저것 막 먹다가 병 나가지고 병원 가는 사람도 있고요. 운동도 적당히 해야 그게 운동이지, 지나치게 하면 그 운동이 아니고 노동이에요. 노동이 돼서 몸 건강을 오히려 해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첫째로 즐거운 걸 하세요. 즐거운 거. 야, 건강에 좋다니까 막 이거는 정말 내가 죽기보다 더 싫지만 그래도 건강에 좋다니까 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 이제 운동이 아니고 노동이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걸 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서 나는 뭐가 즐거운가를 보셔서 자기가 이게 나는 이게 정말 재미있고 즐겁다. 그 운동을 하셔야 돼요. 죽기보다 싫은데 그래도 운동해야 건강해진대. 그러고서 하면은 그건 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적당. 신앙도 욕심이 과하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적당하게 자기 믿음의 분수에 맞게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욕심으로 세워진 성전,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참 불행하게 되고, 이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욕심을 완전히 제압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기당하는 것도 욕심 때문에 사기당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으로 세워진 성전이 있다면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목적에 서 있지 않고 나의 목적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나의 노력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신앙을 통해서 어떤 욕심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무너져야 될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는 오직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차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참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 참 성전이 여러분 심령 안에, 그리고 가정과 이 교회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